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급 재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공동 고백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름답고 싱그러운 계절과 5월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5월을 가정의 달로 선포하고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 자매로 인하여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가운데서 애써 힘써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영혼과 육신의 강건한 복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된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질병과 불황의 터널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성령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옵소서. 생명과 부활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입니다. 교독문 9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녀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59장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선구 집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베푸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는 마음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엄하시고도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저희 영혼이 풍성하였으며 저희를 낳고 길러주신 가정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오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섬기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악에 끌려 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에 취해 사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 씌워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되뇌일 뿐 가슴에 새겨 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무척 인색했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어버이들을 기억하시고 노년에 외로운 분들과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투병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고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 군에 있는 성도들을 늘 굽어 살펴주시고 굳건한 믿음 생활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던 우리나라는 클럽 관련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자와 그 가족들, 코로나19 전염병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련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슬기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울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서울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 속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예배에 기쁨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받으며 세상살이의 상한 영혼들을 진정으로 안아주고 소망 주는 교회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를 닮아 사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남용 목사님, 성령을 덧입혀 주심으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을 파고들어 저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영원히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늘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 8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 말씀까지 역대상 26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일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열효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두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랴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부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아멘.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동행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는 특별히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만드시지 않고 가정을 이 세상의 첫 번째 제도로 만들어 주실 정도로 가정을 중시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족장들의 역사를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 그들의 그 일생을 보면 개인들뿐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 그들의 가정과 함께 불러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서 역시 가정을 매우 중요한 가치의 자리에 위치시켜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공적인 이적 역시 가정과 연관된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는 가정이 시작되는 의식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셔서 당신의 첫 번째 이적으로 가족을, 결혼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없는 세상, 또 결혼식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세상은 그 자체로 저주받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정은 교회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지셨던 그 남은 사역을 공식적으로 남겨준 기관, 공식적으로 그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교회 역시 바로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 그리고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회로 볼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여러분 바로 마가라는 가정, 마가라고 하는 가족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 교회를 보면서 착각하는 것이 교회는 마치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대한 사람으로 조직을 이루어야 되지만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철저히 신약 성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세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부분의 교회는 바로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 제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가정은 한 개인의 인생의 출발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 또 사회생활, 민족 국가 생활에 든든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처럼 모든 기관과 제도의 기초 토대를 이루는 가정이 점점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어 가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결과와 영향력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드러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 이루기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긴밀한 영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럽에서의 자신의 선교의 전진기지였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남긴 유명한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 파트너였던 실라는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흔들리고 죄수를 묶고 있던 그 사슬과 착고가 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죄수가 탈옥할 것으로 생각했던 간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칼을 빼어든 순간 바울 사도가 그를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탈옥하지 않는다. 이를 보고 간수가 바울과 그 일행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간수 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간수 한 사람의 구원의 말을, 간수 한 사람이 들어야 할 구원의 말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 안이, 여기서 집은 모두 가족 구성원들을 얘기하겠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전체가 받아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과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단위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역대기, 오늘 역대상 26장인데 역대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간 새벽기도 본문 안에 있었던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은 아마 24장, 25장, 26장 읽어 나가면 사실은 뭐 이게 무슨 내용, 줄거리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 이름하고 뭐 몇 명 이런 것들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그저 집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본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흘러 지나갔던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초점이 한 인생, 한 가정을 향해서 놀랍도록 집중됐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 중간에 등장하는, 바로 4절부터 등장하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사실 그의 가정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은 성서의 중심 무대에 설 수 없는,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도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마 문자의 성경이 종식될 때까지 오벳 에돔의 이 이야기는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는 여러 가지 주위의 자료, 환경들을,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의 가문은 뭐 세상에 드러내놓고 똥똥거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26장 첫 번째 고라 사람들 문지기 이런 그 얘기는 분명히 레위 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레위에 속해 있는 가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레위 지파 큰 흐름으로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 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이나 역대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마 정말 주목받지 못한 저 변방에 겨우 이제 레위 지파 고라 자손으로 명맥을 유지해 갔던 그런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의 핵심 지파도 아닌, 핵심 가문도 아닌 오벳 에돔의 집안이 아주 중요하게 비중 있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을 보시면 성전 문지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다윗 왕이 성전 문지기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사람을 먼저 다 구비시키는 겁니다. 예배 주관자들, 예배 돕는 자들, 뭐 찬송하는 성가대, 뭐 주의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 바로 다윗이 성전 문지기, 가장 핵심적인 성전 문지기 집안을 거목을 하는데, 거명한 가장 핵심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 오벳 에돔의 가족이 문지기 노릇을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남쪽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 문은 여러분 누가 출입하는 문인 줄 아십니까? 남쪽 문은 왕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출입을, 왕의 오고 가는 것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가문으로 임명받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이지만 오벳 에돔의 가정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시면 적어도 2대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그 소개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6절에 큰 용사였다, 7절에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8절에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잘 준비되고 충성스럽게 구비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자신의 아들에게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가장 적재적소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된 사람을 임명하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은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던, 구비되었던 인재로서 완벽하게 부합되는 가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오벳 에돔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벳 에돔의 가정이 이렇게 된 연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자신들의 개인적인 피나는 노력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 서울 주사랑 재단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 모두가 오벳 에돔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오벳 에돔의 가정이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근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 두 본문이 펼쳐지는 그 말씀의 현장 분위기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결코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한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포, 이 두려움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아비나답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법궤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법, 하나님의 법궤를 문송해 나가는 법, 하나님의 법궤가 운영되어 나가는 법에서는 문외한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참고서를 제가 보니까 아마도 기럇 여아림에 살던 아비나답은 아마도 법궤를, 언약궤를 집안에 무슨 창고 같은 데다 처박아 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윗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막 부랴부랴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창고에 소장하고 있었지 그 법궤의 생명력은 유지하지 못한, 누리지 못한 인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은 다윗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 시간에 관한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법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셔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패했던, 무능했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효는 이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인데 그들 역시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비나답, 다윗, 우사, 이 세 사람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법궤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나가는 결과로 마무리를 맺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다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같은 내용을 역대상 1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11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것이 오벳 에돔이 은혜 받기 전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그 의도를 실천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 무서운 심판에 손을 들어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법궤 얘기를 다루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진노가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던 사람 우사를 쳐서 죽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로 다가왔던지 이 모든 일을 주관했던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 일을 잠시 포기하게 됐다. 3개월 정도 포기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오벳 에돔 가정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다윗과 아비나답과 우사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바로 그 현장이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변화의 통로, 변화의 시간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 말씀은 그가 복을 받은 이유와 그 복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4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비나답과 다윗과 우사와 아유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두려운 사망의 그림자가 어우러졌던 그 시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는 오늘 말씀 보시면 온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그 가족과 함께 있던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오벳 에돔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영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묵묵히 순응한 것, 순종한 것 외에 다른 일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비관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심지어 다윗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가기를 원치 않던 그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묵묵히 수용한 것이죠. 오벳 에돔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법궤 때문에 그들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문제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 좋게 여기는 가족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전 세계 떠돌아다니는 그 풍자하는 여러분 그 유튜브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뭐 심지어 가족 아이들도 뭐 뻥차서 내보내잖아요. 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도 않았는지도 모르는데도 사람을 내팽개치는 현 시대를 풍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의 가족들은 그 법궤를 묵묵히 집 안으로 들였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그 결과 법궤가 머문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 엄청난 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벳에돔의 집 얘기를 그저 입만 열면 얘기할 정도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문 법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울사와 다윗에게는 사망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는 축복의 법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가정이 이제는 성전 문지기의 가문으로 선택되어 일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24장, 25장부터 쭉 성전 위에 준비되어야 될 명단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핵심에 오벳에돔의 가족, 그들의 명단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가드라는 곳에서 아마 성전이 설 예루살렘으로 이미 이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장에 등장하는 성전 문지기의 숫자를 보시면 무셀레메 자손 계열이 18명, 무라리 계열이 13명, 그리고 오벳에돔의 자손이 6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4반차를 따라서 1년 24반차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성전 문지기 노릇의 핵심 가족으로 오벳에돔의 가족이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하는 그 태도, 그들이 준비되었던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고 또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큰 용사였고 그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자는 그들이 했던 일, 그들이 해야 하는 일, 즉 성전 문지기의 일을 성전에서의 다른 일과 비교해서 허접한 일로 비하하는 것으로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지성소나 성소에서 하는 일과 비교해 봤을 때 허접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할 사각지대, 은혜의 변방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르게 여러분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 지킴의 온전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체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레위인 중 핵심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3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3개월 동안 함께했던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체감한 일생일대의 아마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성전 문지기는 이 언약 공동체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른 자로서의 복을 성전 문지기가 되어 감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던지 시편 84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의 단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대 왕실을 짓고 다른 곳에서 뻥뻥거리며 사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흥청망청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복된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은 인생은 성전 문지기의 인생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곁에 거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지기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며 살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성전 문지기 인생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내 인생 개인의 복과 우리 가정의 복과 우리 교회의 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급 재난의 시대, 전염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이 시간 다양한 예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옵소서. 걱정, 근심, 늘 노심초사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재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5번째 주일이고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 정상화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변경, 축소되어 왔는데 일단 6월 첫째 주일부터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또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일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 모임, 금요 모임, 사랑방 모임, 토요 전도 모임, 사랑방 교양교실, 어린이 예배 등 6월 첫째 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지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화요일 날 평양노예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31일은 성령 강림주일도 지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또 불가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또 카톡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어린이 사랑방에서는 우리 두 분 부장님하고 또 이재영 목사님, 또 김호경 선생님, 유시현 선생님 함께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모이지 못해 선물을 전달하지 못해서 교회로 또 일부 오고 또 가정으로 방문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선물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꽃 한 송이도 못 따라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버이시고 또 여러분들 어버이를 모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상징적으로 우리 전체 가운데 우리 전체 어머니격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윤순희 권사님, 다른 분들도 나오셨으면 전달하는데 못 나오셨으니까 우리 윤순희 권사님에게 간단하게 준비한 교회 준비한 선물을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나오시죠. 제가 고사님 드릴 테니까 박수로. 우리 권사님 오래오래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579장 3절 4절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산소리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성전 문지방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누구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오벳에돔처럼 성전 문지기의 그 삶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결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어려운 혼란의 시기를 든든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 당당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